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읽으셨겠지만 벌써 딱딱한 우리 레위기를 오늘부터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레위기를 이제 계속하게 될 텐데요.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오늘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전체 27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끝나면 올해 말 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말 정도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각오를 해야 될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이 레위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이 시간에 각오를 하고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보시면 벌써 읽으셨겠지만 제사도 나오고 번지 얘기도 나오고 뭐 제물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죽이는 것도 나오고 이런 뭐 딱딱한 법들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도 그 어렵다고 하는 출애굽기 후반부도 넘었으니까 레위기를 넘으면 큰 산을 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레위기에 오라. 내가 간다. 네,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쭉 갈 수가 있어요. 이번 수련회 때 레위기 큰 그림들 같이 그려보고 매주일마다 이제 레위기를 좀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이 레위기를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모세가 쓴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해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책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제일 끝에 있는 책이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이거는 전체의 이 모세오경의 서론과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선택받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제일 끝에 부분은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와 네 번째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각종 얘기로 한번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얘기로 돼 있어요. 그 마지막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포개져 있는 곳이에요. 이 레위기를 보시면 이 안에 보면 이제 여기는 얘기도 없어. 무슨 재밌는 사건도 없어요. 다 이런 딱딱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딱딱한 얘기들을 우리가 잘 소화해내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갖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의 신약으로 넘어올 때 너무나 풍성한 얘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걸 좀 보겠는데요. 보시면 벌써 이게 딱딱한 제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오늘 보시면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혹시 제사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아시는 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있어요? 번제가 있습니다. 또 속죄제가 있습니다. 또 소제가 있습니다. 또 화목제가 있습니다. 또 이거 잘 모르시는데 속건제. 예, 감사합니다. 이 5가지 종류들이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이 이제 번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제사들 좀 막 이렇게 보면은 아니 우리나라 제사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제사도 모르는데 뭐 이런 제사를 또 알아야 되나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나라 제사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제사를 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제사의 절차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종류도 많지만 뭐 강신하고 음복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다니는 학교가 대학이 유교의 중심 학교였어요. 그다음 그 유교가 얼마나 이 재래가 좀 많습니까?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공자를 모셔요. 공자.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봄과 가을에 추기석전 해가지고 이 공자를 모시는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받으면요, 우리나라 전통악기 다 와요. 그리고 이제 무용학과, 한국 무용을 하고 그런 춤을 춰요. 이게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제사를 드립니다. 복잡해요. 일본에 가면 신사도 가서 보니까 잠깐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제사들 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거도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거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이 복잡한 거 그리고 고대 이거 지금 한 3,500년 전 건데 이걸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또 레위기를 이렇게 보면서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미리 전제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사는 나를 위한 것이다. 이 제사는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다. 아멘. 이 제사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아멘. 이걸 받아들이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로 선택을 하셨고 이스라엘 열방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걸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신 제사법이에요.
이들에게 주신 제사판.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제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제사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사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좀 따라해 보시죠. 제사자. 제사자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달라요. 제사자가 있어요. 제사자가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맞는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떨 땐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겠고, 어떨 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제사를 드릴 수도 있겠고, 그렇죠? 종류가 있다는 말이죠. 제사의 종류가. 그리고 그 제사의 종류 가운데 이 제사자와 제사장, 아니 그 제사의 대상 가운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문중 제사를 드릴 때 보면 가장 그 문중에서 어른이 제사 가장 중간 역할을 하죠. 이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요 구도를 가지고 그대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보는 제사가 1장에 나오는 제사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제사가 뭐냐 하면 그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 이게 참 재미있는, 우리말로도 거의 딱 맞아 떨어져요. 영어로도 이게 번 하면은 이게 태운다 는 뜻인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제, 다 태워드린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도 이 제사의 뜻이 뭐냐면 올라가다 뜻인데, 그 올라가다 히브리가 뭔지 아십니까? 올라예요, 올라. 또 비슷해요. 이거 리더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미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번제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여러분 제사를 보면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봐도 제사 없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이게 그 중국에 가가지고 고구려 유적지를 가서 봤는데, 그 근처도 가서 봤더니 제단이 있더라고. 제단이. 그 벌써 이게 몇천 년 전입니까? 그 안에도 제단이 있어요. 중국에도 제단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도 제단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도 다 제단이 있어요. 전 세계 제사 없는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런 제사들이 있을까? 제사의 기원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제사의 기원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그 교제가 끊어지니까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잇고 싶어서 만들어낸 방법이 바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의 어떤 기원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에, 그때 마지막으로 뭔가 하나 입혀주시고 쫓아내셨어요. 그때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뭔가 하나, 옷을 하나 지어주셨는데, 그 옷이 뭐냐 하면 가죽옷이에요. 자, 가죽옷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동물의 피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여기에서 제사가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어요? 짐승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미 피가 들어가는구나, 짐승의 피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레위기 이전에도 나오는 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그때 아들 대신 하나님이 양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제로 드린다. 번제란 말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번제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데, 번제는 언제 드리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때,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드리고 싶을 때, 그리고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플 때, 회개하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사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가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먼저 여러분 그 북한성경에 나와 있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북한성경 읽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북한성경 시작.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바쳐야 할 경우에는 집짐승 가운데서 소나 양을 예물로 바쳐야 한다. 무슨 짐승 가운데서? 집짐승이라고 합니다. 자, 가지고 나오는 재물이 있어요. 번제에서 재물이 있어요. 근데 이 재물이 집짐승, 우리말로 하면, 남한말로 하면은 가축입니다. 가축. 그러니까 생판 자기 들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 노루나 사슴이나 이런 걸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고이 기르는 집 짐승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갖고 오는 겁니다.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아예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정말 내 정성을 얻을 때는 교감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가축과 교감하는 거 아시죠? 가축을 안 키워보시는 분들 잘 모르는데 저는 집에서 개를 키웁니다. 개를 좀 키워보니까 이게 짐승과 교감이 돼요. 제가 마음을 안 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안 줍니다. 웬만하면 안 주는데 얘가 아프니까 저도 마음이 좀 아파요. 제가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게 얘기 좀 해요. 제가 애를 시켰는데 개를 시켰는데 얘를 잘 안 말려줬어요. 안 말려줬더니 씻은 거 괜찮은데 안 말려줬더니 그게 안 말라가지고 그 안에 곰팡이 펴가지고 털이 다 빠지면서 막 진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 못하는 이 개가 그러니까 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거금을 썼어요. 이게 참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가축 중에서 가지고 오는 거란 겁니다. 내 마음을 교감한 아이들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가축 중에서. 이게 번제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그의 죄를 벗겨주는 제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여기 보면 중요한 행위를 하나 합니다. 제사자가 가축을 가져오면 그게 제물이 되는데 그 제물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의 손을 얹을까요? 제사장의 손을 얹을까요? 제사자의 손을 얹을까요? 제사자의 손을 얹습니다. 아니 그러면 손을 왜 얹을까요? 너 이제 잘 가라 뭐 이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죄의 전가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죄의 전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짐승과 이 소와 이 양과 염소와 내가 손을 얹을 때에 뭐가 되냐면 나와 동일하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더 이상 이 소는 소가 아니고 내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양은 양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염소는 염소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양이 되는 겁니다. 이 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소와 양과 염소, 나중에 보면 비둘기도 나오는데 이 비둘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동일시하면서 바로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짐승을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이 염소와 동일시된 소와 동일시된 바로 제사자, 바로 그 사람,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동일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입니다. 모든 제사는 죽여야 돼요. 딱 한 건 빼고는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를 죽여야 하며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바치는데
만남의 장막 문간에 있는 제단의 주변에 그 피를 두루 뿌려야 한다. 자, 죽이는 거 누가 죽인다고 돼 있어요? 제사장이 죽입니까? 제사자가 죽입니까? 제사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많았어요. 제사장이 제가 또 많이 또 죽인다고 했는데 제사장이 죽입니다. 사실은 제사장이 죽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모든 일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자가 죽입니다. 자, 보세요. 제사자가 자기가 가축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와 동일시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칼에 그 급소를 찌르게 됩니다. 도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럼 마지막 그 제사자가 죽일 때는요, 이 경동맥이라고 합니다. 경동맥을 팍 찌르는 거예요. 고통 없이 죽어야 되니까. 발버둥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찌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피가 팍 나오겠죠. 소 같은 경우 얼마나 피가 많이 나오겠어요. 이 피가 엄청납니다. 이분들이 대야다가 다 봤습니다. 흘리면 안 돼요. 이 피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궁금하면 수련회 같이 갑시다. 수련회 가서 이 피의 처리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사자가 왜 죽이는가? 왜 죽이는가? 이거 어떻게 죽이는가? 죽이는 것 자체가 바로 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고 제사자가 누구를 죽이냐면 바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소가 아니라 나기 때문에 제사자가 그곳에서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제사의 기본 형태인 번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사장도 아니고 제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물과 동일시된 나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나를 죽이는 제사. 이게 번제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란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질문 드릴게요. 아니,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제사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가나안 땅의 그 제사는요, 이런 제사가 아니에요. 동일시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냥 제물을 많이 드려요. 바알 신이나 아스토로스 신에게 많이 드려서 그 제물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요, 가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요. 그리고 혼음이 있습니다. 혼음. 성전 안에서, 그들의 바알 성전 안에, 신전 안에서 여러 가지 온 난잡한 행위들을, 성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나오고 있는 이 카니발, 축제,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이 제사의 형태의 끝에는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행위를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형태의 축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제사자가 제물이 되는 이 제사를 기뻐하시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서 죽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내가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떨고 있는 이 소를 죽이는 게 아니고 떨고 있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떨고 있는 양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내 자신이 서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가장 인간이 정직하고 가장 세상에서 가식이 없을 때가 언제냐면 죽음 앞에 서 있을 때예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죽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죠. 어떤 분들은 뭐 자동차 사고 때문에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비행기 타다가도 죽음의 직전 앞에 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에 사실 내가 되잖아요. 다른 내가 아니잖아요. 뭔 말 하고 있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딱 나밖에 없잖아요. 죽음 앞에 철저하게 인간의 가식이 사라져버리고 죽음 앞에 철저하게 인간의 고독이 드러나요. 김현승 씨가 쓴 시가 있습니다. 기독교 시인인데 이분이 쓴 시를 제가 읽으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책을 덮게 한 최후의 지혜여, 인간은 고독하다. 우리들의 꿈과 사랑과 모든 광채가 있는 것들의 열량을 흡수하여 버리는 최후의 언어여, 인간은 고독하다. 슬픔을 지나 공포를 넘어 내 마음에 출렁이는 파도 깊이 가라앉은 알지 못한 깨어진 중량의 침묵이여, 인간은 고독하다. 이상이란 무엇이며 실존이란 무엇인가? 그들의 현대화란 무엇인가? 인간은 고독하다. 그럼 앞에 있는 모든 미사일고 다 빼버리면요, 남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고독하다. 그럼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참 고독해요. 이 고독을 감추기 위해서, 이 고독을 내가 포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보면 정말 내 안에 고독해서 울고 있는 내가 있는데, 그걸 내가 드러내고 직면하기를 싫어해요.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문제는요, 내 안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정말 내 안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걸 포장해서 만들어가는 그 관계 가운데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옵니까? 관계에서 나옵니다. 직장 안에서의 문제, 압박감, 자녀에 대한 걱정, 다 관계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다 관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열등감, 우월감, 다 관계에서 나와요. 우리 인간들이, 특별히 현대인들이 이런 고독을 깊게 경험할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왜요? 이 고독한 나를 보기를 어려워하거든요. 참 그 고독한 나를 보고 있으면 내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럼 인터넷으로 도망가죠. 좀만 시간이 되면 드라마 보잖아요. 조금만 시간 보면 이 스마트폰으로 내 자신을 올려드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고독을 모릅니까? 고독한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너 자체로 나오라는 거거든요. 고독한 인간을 경험해야만 우리 안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요청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비참함과 인간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존재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포장하고 가리고 다른 것으로 채우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번제를 드리면서 이 제물과 동일시하면서 그 제사자가 그 자신을 죽이라고 합니까? 다른 어떤 것들, 너를 포장하고 있는 것들, 너를 지금 채워주고 있는 것들을 빼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빼낼 때에 내가 되고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죠. 실존이 뭐예요? 실제 존재예요. 내 진짜 모습이에요. 내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만일에 과거에 갖고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거의 경험에 우리가 많이 좀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현재 내가 고독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들의 모습도 그래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고 하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그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현재 내가 서 있거나 우리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절실하게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 찾아보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이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이 연합회는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고, 아니 중국에서나 북한에서 예수를 믿고, 북한에서 예수 믿는 분들 없고 중국에서 예수를 믿고 한국으로 건너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나 전도사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한 가족까지 다 모이니까 한 70여 명 되더라고요. 사역자는 한 20여 명 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모이는데 저는 이제 남한 사람입니다만은 이렇게 가서 같이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 얘기를 듣고 있고 같이 이렇게 수련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타향 아닙니까? 어쨌든 여기는 타향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좀 또 남한 땅에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좀 애로사항들이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기도를 하면요, 그 일반적인 모임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 어떤 그 눈물의 정서가 있어요. 흐느낌의 정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막 운다는 게 아니라 그 정말 그걸 아는 사람들, 영어로 아는 사람들은 이 흐느낌과 이 눈물의 정도가 좀 달라요. 같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만 참 이렇게 마음이 참 제가 좀 짠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전도사님을 제가 좀 교제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남자인데 나이가 좀 있는 분이세요. 이분도 이제 90년대 후반에 고난 행군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넘어왔어요.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자녀들도 다 있는데 다 놔두고 넘어와가지고 살려고 넘어왔고 언젠가는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이 아이들에게 돈을 보내서 내가 돌아가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성경 통독반이 많았거든요.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런 반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반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아니 성경만 읽어도 돈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성경을 읽으니까 돈을 주더래요.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경만 종일 읽었어도 이 성이 돈을 주니 얼마나 좀 행복해요. 근데 이분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 읽는 거는 읽는 거고 나에게 중요한 거는 돈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이 초점이 자녀들이고 북한 돌아가야 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읽고 있었고 이제 약속한 기한이 한 찼나 봐요. 한 6개월이었는지 1년이었는지 약속한 기간 동안 이제 성경을 많이 읽은 거죠. 사실은 성경 읽는 내용은 고사하고 그냥 자신의 초점은 어쨌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자녀들에게 가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약속한 기간이 왔는데 이틀 전에 약속한 기간 이틀 전에 거기 함께 있던 청년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 분노가 그분한테 나타나는데 내 이 새끼 잡으면 그냥 내 잡아 죽인다. 그대로 그냥 표현하더라고요. 그 표현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는데 그때 그 성경 통독반의 리더인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형제님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그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너무 분개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런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그동안 읽었던 그 성경책은 아무도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이제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기의 소망은 어떻게든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북한에 가서 내 자녀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소망이었는데 그 많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 어떻게 찾을 수도 없으니까 그 돈을 이제 잃어버리니까 자기 안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 끝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읽게 되는데 자신 안에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이제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자기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얘기가 이해가 되어지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아이를 진정으로 용서하게 되었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들 과거에 이런 경험들 다 우리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름이 성이 김씨입니다. 근데 이름을 뭘로 지은지 아세요? 순교로 지었어요. 이름을 김순교 전도사예요. 아니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전사님? 그 제가 저랑 같이 만난 전사님 아니까 전사님 아직도 순교 안 하셨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지금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이런 이름을 졌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때 그 경험을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그 경험이 남들이 나를 불러줄 때마다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겠다 해서 자신의 이름을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순교로진 거예요. 자, 그걸 들으면서 야, 이거는 조금 심하지만 이 정신만 우리가 가져야겠다. 여러분, 이 정신만 우리가 가져야겠다.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죽이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 죽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그렇죠? 우리 안에 마음의 근심이 가지고 나왔죠. 무슨 근심이 있는 나갑니다. 그렇죠? 무슨 상황에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그 재물의 종류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실 때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이 아니라 아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바쳐야 할 경우에는 집 진승 가운데 소나 양을 예물로 바쳐야 한다. 소나 양이 있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면양이나 염소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이 없는 수컷으로 바쳐야 한다. 염소와 양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날짐승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치려면 산비둘기나 칡비둘기를 바쳐야 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물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게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소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제물이에요. 그러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자들은 염소나 양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과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 흔해 빠져 있는 칡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재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에는 차등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은 없습니다.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떠한 재물이 되어서 나오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이 내가 되어지고 내가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상황에 있는 나 할 때 앞에 건 다 떼어버리고 가식을 떼어버리고 관계를 떼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나, 그 하나님은 그 바로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실제 존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그런 2박 3일의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관계 가운데 복잡해져 있는 나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고독자로 서고 단독으로 서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발견하는, 그래서 주님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가식을 벗어버리고 관계를 벗어버리고 모든 위치를 벗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당신 아들 예수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번 2박 3일간의 수련회 가운데 제물되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몸 되어 죽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머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